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과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정말 처절하고 뼈아픈 그런 깊은 슬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가슴 한 구석이 저려지는 것과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진하고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엾은 자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의지할 곳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또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성막에서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서나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mercy seat이라고 해서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다른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긍휼의 자리 하면 얼른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찬송가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통일 찬송가나 이런 데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시은소,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은혜를 베푸시는 왕좌,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긍휼의 자리라면은 긍휼을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소나 시은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속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한 용어는 속죄소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 긍휼을 베푸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노수로 만든 제단이 보입니다. 제단에는 희생물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희생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자기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놓여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장소가 이제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전체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2대 1 비율로 되어 있어요. 2배 정도 면적이 넓은 곳이 공간이 넓은 곳이 성소고
그 절반 정도의 크기가 되는 지성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빵, 진열해 놓는 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기 위해서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휘장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거기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위쪽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빛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비치는 곳입니다. 다른 성소의 기구들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에는 그룹들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두 그룹의 날개 그늘 아래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성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주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곳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주께서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자리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서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엄격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 드리러 나아갔다가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들이 성소에 직무 수행하러 들어갔는데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죄인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을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엄격하게 가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괜찮다 옳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엄 앞에서 모든 창조물은 두려워 떨고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경배드리러 나아갔는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나아갔는데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퍼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내 형 아론에게 그가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면 될까요? 언제쯤 시간 나십니까? 언제쯤 찾아뵐까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속죄일에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도 많지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한번 봅시다 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나옵니까? 만나기 힘듭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초청장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받았다고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신원조회 다 받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 다 당합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야 겨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까다롭고 복잡한데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구름 가운데에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 이 카봇이라는 것은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봇의 영광은 사람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엿보아서도 안 됩니다. 대항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할 때는 쉐카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 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침범하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청원을 드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모습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거룩한 영광으로 내 앞을 지나게 하되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어서 반석 뒤에다가 숨기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것이요 결코 그 영광을 마주대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줍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가 벳세메스에 멈췄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하다고 뚜껑 열고 열어봤습니다.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죄로.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다윗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어야 정상인데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사람은 곡식 타작마당 앞에서 흥분하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근데 소라는 짐승은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니까 이거 곡식 냄새를 맡고 막 요동치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덜컹거리고 언약궤가 막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보호하겠다고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시고 웃사가 즉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웃사를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서는 우시야 왕이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면서 경배하겠다고 분향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요즘 청소년들이 부르는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대로 지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 자기의 제자 요한을 품에 안으시기도 하셨고요. 요한과 같이 나란히 갈릴리 해변을 산책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앉아가지고 같이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 하면서 그분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하고 그분을 포옹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사도 요한은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감히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고개를 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랑 손잡고 산책하시던 그 예수님인데 하늘로 올리워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이런 창조물은 창조주 앞에 감히 서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끼리 진짜 1억입니까? 하나님 톡 까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시간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절을 갖추십시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시간 아닙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멋대로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 경배 잘못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사하는 그런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받아주기 원하지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피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물에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희생 헌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로 인해서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순양을 번제 헌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희생물의 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희생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자꾸 아마 하니까 이 아마가 무슨 뜻인지 혼동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걸 그 아마가 아닙니다. 아마는 린넨,
배옷이 아닙니다. 아마라고 하는 이 가늘게 뽑은 그 실을 말합니다. 린넨 실을 말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이 옷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옷은요, 아주 멋집니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짭니다. 군데군데 금실로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깨에 보석이 달린 견대를 찹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있는 이 흉패도 찹니다. 머리에는 제사장의 모자를 씁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속죄 일에는 이거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속죄 일에 의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버리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화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영광을 떠나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아마포를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 예복을 벗어버리고 아마 옷을 입지 않으면 속죄일의 규례는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속죄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죄 헌물로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는 죄 헌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도록 합니다. 12절, 13절 그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일단 향의 연기를 피웁니다. 향 연기를 피워서 자기 앞을 가리게 합니다. 혹시라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일이 없도록 향 연기를 피워서 앞을 자욱하게 가리게 만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 연기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 앞쪽을 가립니다. 향을 가지고 한 손에는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는 그 휘장에는 그룹들의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에스겔 1장 10장이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동산 주변을 불타는 칼과 그룹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에덴의 동쪽 문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이 제사장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성소 앞을 그룹의 형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희생물의 피가 있으면 그 휘장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 없는 희생물의 피가 있으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다음으로 회중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긍휼의 자리 위에 희생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을 2번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죄 속죄하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들으심으로 이 일을 한 번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인간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종교의식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평상시면 성막 안이 벅적벅적합니다. 희생물 바치러 희생물 자기 가축 끌고 온 사람 그리고 옆에서 희생물 가죽 벗기는 거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희생물 씻고 각 뜨는 거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불 피우는 거 도와주겠다고 레위인들이 나무 가지고 오고 물기로 오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날만은 아닙니다. 이날만은 다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장들 다 나가야 됩니다. 나무 패고 물기는 레위인들 올 필요 없습니다. 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 가지고 왔는데요 하고 희생물 가지고 오는 죄인들 이날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모든 순서를 다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되고 아무도 속죄하는 일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은 털끝만큼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희생물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긍휼의 자리 위에 피가 떨어집니다.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 뚜껑 위를 말합니다. 그룹들의 날개 그늘 아래를 말합니다. 언약궤 뚜껑 밑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었습니다. 율법이 들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피가 언약궤의 뚜껑 위에 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 곧 죄의 삭신 사망을 죄 없는 피로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제서야 만나주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무사히 나와서 다시 영광스러운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속죄일 행사가 다 끝납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로운 피를 우리 대신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힘드시죠? 제가 대신 달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희생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긍휼의 자리 위에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무사히 나와야 모든 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갖고 갑니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희생물로서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분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피를 바칩니다.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나의 이 의로운 피, 죄 없는 피를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바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르셔야 합니다. 아마 옷에서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영광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피를 힘입어서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이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라는 것은 상자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상자 뚜껑인데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는 언약궤 뚜껑을 카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의 자리가 그대로 긍휼의 자리로 번역이 되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화해 헌물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왜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까? 원수된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원수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로 바꿔주는 것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신이 노했을 때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희생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심청전에서 그 인당수 건너는데 파도가 심하면 살아있는 처녀를 희생물로 던지죠. 용왕이 그걸 받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는데 이런 걸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산신령이 노했다 하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돼지 잡아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 바치고 산신령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켜주는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한 생명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고 바로 그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해 헌물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필요한 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갈 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도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희생제사가 엉망이 되거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정말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에 간이 커가지고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예절을 갖추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마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긍휼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긍휼의 자리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긍휼의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여전히 필요합니다. 살다가 영적인 전쟁에 직면했을 때, 인생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할 때, 경제적으로 몸의 건강, 가족들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때,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그때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부요하신 주님, 모든 것에 부족하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또다시 깨진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과 병든 몸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나아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